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네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추석 이제 앞두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마 가훈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훈은 가정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가정이 이겨나갈 핵심 교훈이나 방향을 가훈으로 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은 이 가훈이 대대로 이어오기도 하고 또 가정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정하기도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텐데 우리 가족의 가훈은 뭔지라고 이렇게 서로 묻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그래도 이야기꽃이 한참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1,100, 1,100에 대해서 단위로 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세겔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처럼 몇 킬로라든지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비슷한 숫자가 사사기 16장 5절에 그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할 때도 같은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줄 때 은 1,100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손이 당시에 꽤 유명한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현상금에 대한 대가로 받았을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라고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참 좋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미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신앙 고백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아마 이 어머니는 이 미가가 이름대로 잘 자라도록 애를 많이 썼고
신앙의 자리에 많이 모범을 보이도록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보면 이 미가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으로 전략을 하고 말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내게 은이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니까 이 금고나 뭐 은행이나 이런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뭐 어디다 갖다 놓으면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조금만 뒤져보면 야 이거 어머니가 굉장히 귀한 거구나.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적지 않은 그 어머니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적지 않은 돈이죠. 몇 푼 잃어버리면 이거 뭐 누가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했는데 어머니가 노발대발할 정도의 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일로 인해서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했죠. 어느 놈이 내 이걸 손을 대가지고 에휴 나가 뒤져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미가가 들을 정도로 어머니가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가는 그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그 은을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미가는 이때만 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미가를 분명하게 그랬구나 나쁜 놈 그래도 한번 네가 이렇게 갖고 왔으니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고 이렇게 미가를 징계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했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주한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미칠까 봐 자기의 저주를 축복으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가 찾았구나. 잃어버린 거 네가 찾았구나. 아이고 대단하네. 네가 딴 마음 먹지 않고 이걸 다 갖고 왔구나.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 아들을 부축해 세워버렸습니다. 책망받아야 될 미가는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덮어버린 거죠. 자신의 아들의 잘못을 어머니가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시끄럽게 들렸던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답안지를 유출해서 쌍둥이 자매에게 주었고 그 쌍둥이 자매가 그것을 시험 본 것이 또 나중에 발각이 돼서 징역형이 있었던 그런 무리를 일으켰던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공부를 진짜 정말 못하나 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얘는 포기하고 딴 길로 가든지.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부를 꽤 했던 아이들이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잘못된 마음이 답안지를 갖고 와서 그 자녀들에게 주는 잘못된 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시즌 3까지 갔던 그 펜트하우스라든지 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들의 과잉 보호와 욕구가 그 자녀들을 오히려 더 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드라마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그런 비슷한 일을 과거에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그 어머니의 그 과잉 보호에 한 발 더 앞서서 과대 포장까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 은을 다시 갖고 왔네. 아유 이걸 갖고 신상을 만들어 갖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 아들 정말 기했습니다. 은의백 가지고 은장색한테 가가지고 아주 기념할 만한 오늘의 이 일을 기념할 만한 신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2절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가잉보의 가대 포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은 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미가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어두워지게 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은 바로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지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반전이 됐어요. 어머니가 나를 덮어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저주받지 않도록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잘 지혜롭게 포장해 줬는지 몰라요. 자, 어머니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미가가 그걸 고맙게 여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겠습니까? 정상이라면 자기를 덮어준 그 신상을 아주 잘 보관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매일 닦고 만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신상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은혜가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미가도 어머니에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지어줘야 될 것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우상과 같은 것을 지어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잘못 지어진 것,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지어진 것이 그 자녀들에게 더 해하게 될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간혹 어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른들을 만나게 돼서 자기의 유산이나 또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 중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우리 자식들한테 가면 우리 자식들 망합니다. 이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그 자식들이 싸우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그 자식들이 꿋꿋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사는 것을 주는 게 훨씬 날 뻔했습니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미가는 들려져야 될 것이 들려지지 않고 들려지지 말아야 될 것이 들려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사기 17장 4절에는 이게 이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신상을 모시는 집은 신당, 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 집집마다 그 신당들이 있고 대만에 가보면 인도에 가보면 집집마다 이 신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미가 사사기 17장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잘못된 게 있으므로 죄는 이어지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겉옷 위에 이렇게 걸치는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잇옷으로 만들어졌는데 허리띠를 묶어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돼 있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또 에봇 받침까지 또 이렇게 청색의 긴 옷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에봇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쉽게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줄, 은줄, 돈도 많이 들어가는 아주 장식이 많이 들어가는 범상치 않은 옷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가가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에봇과 함께 있었던 게 바로 드라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정에 세워놓은 우상을 보통 드라빔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된 우상입니다. 일정한 형태나 모양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짐승처럼 모양을 하기도 했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작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사람만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드라빔이 집에서 다산과 또 풍요를 가져다주는 원천이다 얘기했고,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잘 발견됐던 게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걸 금지시켰고, 성경에서는 단순한 우상을 얘기할 때 드라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상은 만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상을 모셔놓는 집이 생기고 에봇이 생기고 드라빔까지 생겨버렸던 이 미가의 집안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미가가 세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월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아들을 세워서 그 영광과 영예를 받으려고 했던 미가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열심히해요. 야, 진짜 미가는 정말 이름대로 은혜로운 사람이야. 신상에다가 그 집에다 에봇과 드라빔도 이렇게 만들고 자기 아들까지 헌신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종교심이 많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은 그런 미가의 삶을 보고 훌륭하다,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씁쓸음하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가서 말씀, 이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즘에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몇 가지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문화를 설정 문화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갔다 왔어요. 제 시계가 자꾸 배터리가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루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설정 기능에 뭐를 켜놨는데 알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잡으러 이제 갔었어요. 요새는 이 핸드폰뿐 아니라 모든 시계, 뭐 텔레비전, 자동차도 설정을 해놓는 기능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설정은 나에게 맞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편리해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면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알람이 울린 거예요. 알람이 울려가지고 음성 설정이 되거든요. 제 목소리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핸드폰이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끄려는데 이제 면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글 알람 꺼줘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정이 뭐냐면 이제 SK에서 빅스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 빅스비 알람 꺼줘 그러면 알람이 꺼져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알람 꺼줘 그랬더니 이제 알람이 꺼졌어요. 세상이 참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계 안에도 제 인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 혈압도 재주고 제 심박수도 다 재주고 또 제가 운동하면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탄다고 다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가운데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활동도 금지되고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걸어보지 않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다, 왕의 기준이 안 되었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과 같이 비슷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뭐 그냥 대충 입고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 드리는데 뭐. 온라인 예배 드리다 뭐 알람 카톡 왔네, 카톡 봐야지. 배고프네,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 편하네. 물론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도 있고 드리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꾸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요. 뭐 저녁에 또 드리면 되지, 녹화로 드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내 기준을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한번 들어가서 설교 들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 찬양팀은 찬양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우리 그냥 우리 거 저분 딴 거 듣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들어가서 설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함께 모이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다 개인 사회잖아요. 애인들끼리 만나도 식탁에서 자기들끼리 카톡으로 얘기한대요. 부모님들하고 밥 먹어도 카톡 보고 있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카톡 보고 있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악수하고 또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점이었는데 이것이 멈춰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걸 가장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에다가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상현실, 이걸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핫한 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 안에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상 공간의 학교에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학교 가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안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 키보드를 치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나 대신에 다른 아바타를 놓고 거기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진짜와 감히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말 이것을 정말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않고 우리 소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신앙을 설정하고 우리의 생활을 설정해 놓게 되면 우리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미가의 가정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우상 들어왔지, 신당 세웠지, 애복 태웠지, 드라빔 만들었지, 자기 아들 제사장 삼았지,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러 절기들, 뭐 초막절 막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군기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절기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와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기준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영적 기준이 가정에서의 영적 기준, 내 신앙생활의 영적 기준이 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추석 때마다 전해지는데 저는 이분의 가정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신대 그 박상진 교수님의 가정입니다.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십니다. 이 가정은 6남 1녀였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옛날에 살았으니 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마다 그 애들 깨워서 교회에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했던 일이 뭐냐면 꼭 주일날 아침에만 소고기 묵국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이 이 다 그냥 힘들고 그래서 자려고 그러다가도 야 이거 못 먹으면 교회 못 가고 또 저거 못 먹으면 끝나니까 소고기 묵국 먹으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일어나서 교회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뭐 지금 장신대에서 제일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도 되셨고 또 쌍둥이에요. 그 또 형님인지 동생인지 그분은 안양의 쌤병원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원장님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냥 귀한 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가정이 가족들을 다 모아서 매년 구정이나 추석 때 모여서 막 이런 뭐 놀러 안 가고 다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요. 그래서 영파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족들이 6남 1녀니까 다 모아놓으니까 그 뭐죠? 한 50명, 60명이 되는 거예요. 50명, 60명이면 단기 선교 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가정이 이 일들을 그 1985년부터 쭉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그 교회도 세우고 또 인도에도 오고 또 선교사도 2명을 파송했어요. 이 가정이 이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나갔던 가정이 이렇게 사는 것과 다르게 미가의 가정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전반부 끝났고 후반부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8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가족에 등장한 유대 베들레헴 청년이 발견됩니다. 17장 8절에 보면 레위인인데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부터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거주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지정된 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지파들이 먹이고 입힙니다. 그런데 거주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아마도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계형 도피를 하지 않았나. 레위인인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도피해서 이렇게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미가를 만난 거예요. 미가는 이 레위인을 만나는데 이 레위인을 만난 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레위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제사장 하고 있으니까 신앙적 약점인 거예요. 야, 이 신앙적인 약점을 이 흘러 지나갔던 레위인이 보완해주면 나는 완전하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작극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레위인은 거기서 거절했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받는다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레위였던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복을 빌어드리고 축복하도록 제가 잘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사역을 높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난 믿은 지 얼마 안 돼. 나는 직분이 없어. 나는 좀 뭘 좀 약하게 한 것 같아. 이런 신앙적 약점을 보완하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미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직분대로 살고 직분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속은 비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풍성한 가정처럼 미가는 만들었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직분자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레위인이 그 신상에서 제사까지 드려주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미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 사사기 17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알았다. 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가 행동한 것으로 복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욕심에 잘 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른 신앙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택한 것이지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우리에게 그런 거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미가는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다 보니 어그러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복만 구하다가 결국 정말 창피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대충 설정하고 살면 안 되고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와 조금 만남의 교제를 하면서 말씀이 우리 주변에 제대로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고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저희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그 스태프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여기 전체 최고 책임자로 그냥 나중에 성찬식 집례하는 것만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목사라는 거 내려놓고 저도 조원으로 들어가서 조원들과 함께 아버지들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의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중에 제가 뼈 있게 들은 얘기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면 부모들이 공부를 하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진리였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걸 잘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예배 드리라고 계속 얘기해도 애들 예배 안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진실되게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온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미가의 가정처럼 그냥 중구난방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겉모습만 포장한 가대포장 가인보호의 결과물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서 영적인 기준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